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유일무이하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구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하나로 압축해서 기록된 말씀이 유일하게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은혜가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바탕으로 믿음이 나타나는데, 사실적으로 믿음이 없는 은혜는 없고 은혜가 없는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협력이 아니라 같은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인데, 이 둘이 같지 않고 하나씩만 따져서 본다면은 이것은 종교심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것이 각 서신서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서두에 기록해 가지고서 이 서신서를 써서 교회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라고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태초서부터 성경이 기록된 때부터 시작된 것이 은혜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6장 8절에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최초로 은혜의 입은 자가 누구였냐면 노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입은 자가 노아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 베푼 자가 누구냐 하면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노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은혜의 결과를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가족들만이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은혜로 출발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의 제작인데 창세기 6장 14절에 근거한 말씀을 보면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을 막고 욕정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래서 노아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식구들하고서 의해서 말씀에 의한 방법대로 그 거대한 방주를 그 식구들이 수십 년을 통해 가지고 100년에 가까운 기간을 통해서 이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단 한 번도 그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왜 우리는 산꼭대기에서 매일 방주만 만들어야 되냐라고 불평불만한 사건도 하나도 없이 가족이 모두 한마음이 딱 돼서 이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적 은혜입니다. 직분적 은혜.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한 것은 직분을 수여한 거죠. 이 직분적 은혜를 받은 이 노아를 인해 가지고서 이 직분적인 은혜는 노아 한 사람에 의해서 가족들이 모두가 은혜의 한 집단화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모두 방주를 제작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가정은
그 가족들이 하나가 모여서 같이 봉사하고 일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이들 가정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들 가정에서는 방주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방주 만드는데 힘든데 서로 가족끼리 다툼도 나고 뭐 어느 싸움도 나고 뭐 이러고서 누군 한다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입었고 그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인데 믿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과의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딱 세운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오늘날 이 믿음은 아브라함과 시작돼 가지고 처음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믿음 그리고 내세우고 있지만은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바르게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실을 보기 전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실을 이미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에도 두 가지의 영향력이 나오는데 먼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굉장히 부유한 정말로 호화롭고 부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엄청나게 큰 나라고. 그런데 그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오라 가야 된다고 부르렀을 때 사실 그 살기가 어려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호화로운 그 자체에서 정말 떠난다는 것은 매우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강남에 살다가 어디 산동네 가는 것처럼 이렇게 떠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떠나는 것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바로 2절에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뭐냐? 복받는 것이다. 은혜와 믿음의 결과는 구원인데 사실 구원이 복이래요. 복받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 구원 받고도 뭔가 부족해가지고 자꾸 위에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하는 이상한 짓을 우리가 꽤 많이 합니다. 구원에 대한 폭발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상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상을 본 자로서 그는 자식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럴 때에도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려서 자기에게 도로 주는 이 사실까지도 실상으로 보고 하나님을 이삭을 드린 것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실제를 볼 수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서 사실 아브라함을 본 하나님은 사실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구나. 이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구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바로 네가 복에 대한 근원으로 열국의 아비다, 왕 중의 왕이다 이 뜻입니다. 열국이라는 건 열국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 자손들은 전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왕 중의 왕이고 네 자손은 다 왕이다. 이런 왕족으로 세운 거예요. 왕족. 엄청난 얘기죠. 물론 이 사실이 야곱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지만 실제 세상 가운데서 권리 있고 권위 있는 나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죠. 천국으로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전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그리스도 관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믿음에 대한 결과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위치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만 구속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복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왕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뭐 어떻게 뭐 권리 있게 살기 위해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구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볼 적에 문제가 여기에서 조금 이제 생기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실제가 뭐냐? 노아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의 실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와 아브람에 대한 이 관계를 가지고서 실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예요. 그분이 베푸는 게 은혜예요. 그분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이미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가 복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지적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일감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니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너희들은 못 가고 쫓겨난다. 넌 그 나라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을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무조건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네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나라 회복,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은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천국에만 국한시켜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받았다고 하고 천국 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천국 가는 데만 국한시키고 이런 문제가 발전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완벽하게 다 알고 깨닫고 복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그들이 자기네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과정을 통해서 천국을 가려고 했던 자들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못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바리새인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과정을.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예를 들어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죄 짓지 않아야 천국 간다 라고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행위죠. 그러나 예수님은 과정이 없다. 나를 믿으면 간다. 그래서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실과 과정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과정은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얻으려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믿는다, 이런 뜻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건 사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아주 서스름없이 씁니다. 믿음 하면서. 매우 잘못된 언어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서,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실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근거해서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천국 갈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정에 의해서 결과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 사람이 같이 살았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바로 왼쪽에 쓴 자와 오른쪽에 쓴 자, 염소와 양으로 반드시 구별해서 딱 갈라버리는 이런 사건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올라가서는 딱 갈 길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쪽에서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믿음에 사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과정에 대한 것을 볼 적에 구원과 기업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먼저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죠. 율법에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에 와가지고 10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그 바로를 이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해서 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또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그것을 과정을 거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국한된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것은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현재는 구원을 또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과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자들에게도.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구원은 과정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기업을 나눠줘서 가졌을 때까지는 12지파가 40년이 훨씬 넘게 걸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져서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서 나는 어디까지 가정이 왔나, 나는 어디까지 과정을 왔나 모르니까 기도 응답해서 응답 많이 받으면 가정이 많이, 이 사람은 영적 수준이 높아진 거고,
기도응답에서 잘 기도응답을 못 받으면 영적 수준이 낮은 것이고, 이렇게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잘못된 우리의 간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면 굉장한 능력자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로의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과정을 가르칩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그래서 과정을 가르치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사실에 대한 근거가 없이는 사실 우리 믿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가 이뤄놓은 것이죠. 여기에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그리스도가 이제 이뤄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해요. 과정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예수님이 이뤘어요. 과정은 모두가 예수님이 이뤘습니다. 온 율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이 딱 잘라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기업을 얻는 거에 대해서도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요. 시민권을. 또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올라가기도 전인데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없어 확정된 거예요.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원을 함께 우리를 얻게 하셨어요.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게 아니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요. 완벽하게 딱 천국에 대한 조건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영광 가운데 있느냐, 영광 가운데 밖에서 살게 되느냐, 요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것까지 보지 않고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이렇게 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매우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교회 자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의 단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무조건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느냐, 천국의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요 관계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못 간다는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적에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신을 시켜주면서, 여러분 자신도 혹시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천국은 이미 갈 수가 있는 것이 확정인데 천국 어디를 가느냐? 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디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아니면 어느 지방에 사느냐? 아니면 시골에 사느냐? 같이 대한민국 중류증을 가지고 있어도 사는 곳이 다르니까 영향을 얻는 것도 매우 다릅니다. 보고 듣는 것도 다르고. 항상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은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문이 네 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는 동서남북으로 성문이 4개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북문, 남대문, 서대문, 그 다음에 동대문, 이렇게 서울도 4대문 안에 사는 것이 왕의 영광 안에 사는 거예요. 후광 안에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4대문 안에 사는 자들을 보면 다 대단하게 봤습니다. 4대문 안에, 우린 다 4대문 밖에,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기준을 삼아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으로서의 대단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왕은 버림받고 다윗은 선택된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그렇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러냐?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을 해석할 때 잘못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버림받은 자가 있고 사울왕처럼 다윗왕처럼 이렇게 왕의 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단 예수를 믿은 자는 지옥 갈 자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절대로 약속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내가 놓지 않는다. 이 말씀 때문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는 신앙은 신앙인데 종교와 신앙에 대한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국한돼서 말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또 엘로힘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은 이슬람 교도도 믿고 있고 이스라엘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이슬람 교도는 육신의 장자에 속한 자들의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장자인 이삭의 후손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약속받은 자냐 약속받지 못한 자냐 여기에 이제 중심을 둬서 사울과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약속받은 자 안에 있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으면 이미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께서 다 의롭다 칭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처럼 그래서 약속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비교는 안 되는데 행위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볼 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울왕에 대해서 먼저 볼 적에 사울왕은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해서 사람에 의해서 왕이 필요해서 간청돼서 선택된 자가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자로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일방적으로 세운 자가 다윗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틀립니다. 이건 목사 세계에서도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또 누군가 예언 기도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신학공부 목사가 된 사람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직방으로 택해가지고서 기름부어 세운 사람하고는 매우 이 관계가 틀려진 것이 오늘날도 현실에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서 먼저 사울왕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결과가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은 결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고 다윗은 어떻다는 결론을 한번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구절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요거는 사무엘이 사실 후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울왕을 제비뽑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웠지만은 이 사실이 이미 후회했는 자기 자신이 이미 후회한 자서 하나님도 후회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이 메시지가 끊어진 거예요. 말씀이 끊어진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왕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형식이었고 자기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종교는 뭐냐? 사람의 행위로 신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짓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바로 이러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자기 스스로 제사장에 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아말렉 왕과 그 아말렉의 모든 짐승들을 잡아 다 죽이라 하는데도 좋은 것을 남겨놓고 아말렉 왕을 살려둔 것과,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 가지고서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과,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관계를 이루기 전에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례를 못 받은 자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냐서 자살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자만심이 가득한, 자아가 가득한, 종교심만 가득하고 자아가 가득한 사울왕의 모습을 성경은 쭉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너무 강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상태의 모습이 바로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윗 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내 마음이 합한 사람, 나와 마음이 같다. 나 모든 것이 동일하다. 이제 내 뜻을 저에게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요구한 목숨을 걸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이 합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요. 사울왕은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요. 사람과 어디를 뽑을까? 어떤 지파를 뽑을까? 지파 중에서 누굴 뽑을까? 이 과정입니다.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선출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자체는 무조건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의 성취된 언약까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면 결론적으로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그 구원의 결과는 뭐냐 하면 땅에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복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은 받았어도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왕과 다른 점은 사울왕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오늘날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시편 18편 2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송이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예요. 이때가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자기 사실을 보거나 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한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반석이 될 수밖에 없고 요새가 될 수밖에 없고 다윗을 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돼야 되고 다윗의 산성이 돼야 되고 다윗의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사울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기도해서 극복한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될 줄 믿습니다라요. 그거 해달라고 계속 쫄릅니까? 금식하면서? 여러분, 다윗과 같은 기도예요. 범사의 주를 시인하고 인정하라. 어떤 일이 오든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바로 다윗의 시편의 핵심입니다. 글자그대로 잠언서 3장에도 나오지만 그 행사가 형통하게 그 행사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다 그 길을 열으시리라. 다윗의 앞길을 형통하게 만들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사울왕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어떤 방법으로 섬기냐? 과정에 의한 결과를 보려고 하느냐?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우리가 아니면 다윗처럼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이 자기는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왕의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두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아도 이것은 사울왕과 같은 것이에요. 항상 다윗은 자기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행위로다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평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죄인에 계시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사라져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다윗의 시편에서 기록된 말씀을 이 사울인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듯이 이런 똑같은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을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 그럴 때는요, 현상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실을 보니까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달라고 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실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은 아브라함이 복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다윗이 복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실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실을 본 자들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실제 사실을 본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항상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천국에도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이와 같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로 믿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왠지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고 성취됐던 사실이 다 믿어지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 안에 내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거둬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물질의 권리가 있고 또 죽어서는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미 약속을 받고 있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과 제사장같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 완벽한 복이죠.
완벽한 복.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 믿음이 아닙니다. 해달라고 하는 게 하신 걸 보는 겁니다. 이미 이루신 것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 주심을 우리는 믿고 항상 가진 자의 시작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 속에서 쫓기는 자, 부족해서 넘어지고 뭔가 부족해서 치우쳐서 종로 터는 자가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부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모든 것을 가진 소유권자로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여유와 그 평강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